약삭 빠른 사람입니까? 순수한 사람입니까? 순수한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순수한 사람이 있군요. 약삭 빠른 사람 있죠? 우리는 약삭 빠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약삭 빠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뭔가 이렇게 계산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것을 미리 계산하고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한번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극대화해서 좋은 것들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어느 줄에 서야지 내가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지원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지 유익한지를 잘 파악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적응력도 자연히 높습니다. 모든 사람과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합력할 수 있는 유연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런 상황의 적응력과 유연성은 좋지만 깊이 있는 진실성, 진정성은 좀 이렇게 부족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사람은 어떨까요? 순수한 사람은 한번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자기 내면에 있는 가치, 소중한 것들, 생각들을 그대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순수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 그냥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직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투명함,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인정되어서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 깊은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는 약삭 빠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를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원칙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칙을 고수하려는 마음들, 그 본질적인 것에 늘 앞장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그 적응력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약삭 빠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삭 빠른 사람입니까? 순수한 사람입니까? 그 중간?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삭 빠른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순수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굉장히 1차적인 질문을 합니다. 누구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거죠. 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둘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삭 빨랐던 야곱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순수했던 요셉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만 주님이 사랑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지 않을 것 같은데,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떨어져서 제3자 혹은 좀 위치를 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큰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하고 이 사람도 쓰임받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쓰임받지도 못하기도 해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약삭 빠른 사람도 순수했던 사람도 그 훈련의 과정이 매우 혹독했다는 것입니다. 험한 시련과 그리고 고난,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아프고 그래서 포기하고 도망하려 했던 그 시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 분모예요.
약삭 빠른 사람이던 순수했던 사람이던 그 삶의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고난과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견디고 끈기 있게 감당했더니 그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께서 작은 성공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더니 더 큰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그런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공통된 특징인 것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그리고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우리 태어남의 배경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들과 외모와 우리 경력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목적은 변함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고, 소중한 가치와 존중하는 것도 변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언제든지 다듬어지고 그 모습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 성품과 우리 삶의 방식과 삶의 자세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목적한 그곳에서 그것이 다를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사용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시각,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리고 무시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들에게 아니 항상 100%의 순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지라도 다시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기뻐하심을 따라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때에, 그 믿음의 순종의 손을 잡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손을 잡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 춤추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며 행복했던, 감사했던 그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양 자체는 그 숨어있는, 아니 드러나 있는 그 없던 것들은 본래 빛나는 별이고 소중한 가치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최고의 걸작품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에 감동될 때에 우리가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느끼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근본 채널 통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과 우리 기쁨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과 작은 성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스스로 눈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을 해석하는, 오늘의 삶이 다양한 모습이겠죠. 초라하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고, 훈련의 시간이라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루었다면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뜨문뜨문 특별한 때 해야겠죠. 그러나 기도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호흡하듯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도. 기도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고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어떤
기도했던 모습들이 특별한 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기도의 모범은 절체절명의 시간, 그러니까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상황이면 기도의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러 갈 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서 뭔가 그렇게 기도하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것이죠.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오늘 잡히고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그 날마다 살아갔던 매일의 일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일상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습관, 그것도 거룩한 습관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을 잘 만들면, 좋은 습관을 잘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습관들을 만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고 혹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는 습관이 있다면, 그들이 꾸준히 선을 행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묵상하며 그 삶을 올려드려 매일매일의 삶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네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과정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나중의 모습들은, 그 결과적인 모습들은 분명히 좋은 것들로, 선한 열매들로 우리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때만이 아닌 매일의 습관이었고 매일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을 하는데 때로는 의식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합니다. 호흡을 내가 해야겠다고 해서 호흡하지 않고 그냥 그 삶의 모습이죠. 호흡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호흡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추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나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의 습관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된다는, 평상시에 평범할 때에도 기도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마치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매일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도가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가 더 강력하게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 없는 삶을 원하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어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고통은 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뿐 아니라 끝까지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견딜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그러니까 평범할 때도 기도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모습들이, 기도의 삶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기도가 거룩한 습관인데 기도는 상황에 따라 그 스타일이 좀 달라집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스타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기도가 예수님의 일상적인 매일의 습관이었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스타일은 이전과 좀 달랐습니다. 땀방울이 내려오는데 마치 핏방울처럼 변화해서 나타난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그 간절함과 그 모든 것을 다 쥐어짜는, 다 짜내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22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부르짖음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된 거예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되어서 내 모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감정들, 이것들 다 짜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다른 것이 전혀 틈을 타지 못하는 그 집중력이겠죠. 그 간절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급하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 비상 상황에는 이런 비상 상황에 어울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간절히 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일상적인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슬픔이 올 때에, 절박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 비상한 시간에는 비상한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 신고의 번호는 몇 번이죠? 112죠. 화재나 아니면 구급 환자가 생겼을 때 신고는 어디로 하죠? 119로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삶에 긴급한 문제가 생기고 삶에 큰 위기가 닥치고 내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 눌러야 할 번호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333. 자, 핸드폰 꺼내보세요. 333 눌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긴급할 때, 위기의 순간일 때에, 우리 삶에 험난한 그 삶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되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 인간적인 마음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용하시고, 우리 인맥들과 혹은 우리 관계 없었던 그 어떤 상황까지도, 어떤 사람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비로소 나타나는, 쓰시는,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지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이,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경험되기 소망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왕도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하다가 또 못할 수 있고요, 또 못하다가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의 메시지를 주고 실제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십니다. 15년이나 더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의 공격을 멈추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그 성과 히스기야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통곡하는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감사할 형편이라면 감사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르짖음의 기도라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중대한 상황이라면, 내가 이 부분에 확실히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생각을 움직일 수 있도록 구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잘 보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에 진실한 정직한 눈물,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악어의 눈물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투명하게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무너짐과 나의 지금 실적인 아픔과 고난, 고통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하지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좀 그것을 가지고 나와 좀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내는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 기도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시작인 공생애 때에도 기도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시작함의 그 위기도 기도함으로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밤새워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 훈련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바다로 내보냈을 때에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또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온통이 있었던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기도가 그대로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대단한 기도가 아니어도
엄청난 강력한 기도가 아니어도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의 선택 가운데 때론 어두움 시간에도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삶의 방식은 모든 일들이 그렇게 모든 순간의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한 바들, 어떤 내가 간급하는 그것들을 이 아닌 오늘 그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소원함들, 우리의 문제들 이것을 아뢰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들, 오늘 내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결론은 그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삶의 모든 결정들이 그대로 준비된 대로 나오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최종 결론은, 방향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이 있습니다. 이 고백론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됐던 건 아닙니다. 늘 고민했던 것이죠. 젊을 때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 자기 빛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마니교,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마니교에 심취해서 9년 동안 헤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니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상담도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이 주교가 이 모니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눈물의 기도, 어머니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이렇게 세우고 자녀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구원하신 그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리고 실제로 어거스틴이 이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위대한 사상가로 쓰임 받았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지쳤을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회복하고 그리고 평안과 능력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용기와 살아감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 그
그 누군가가 우리 가족, 자녀들이 될 수 있겠고, 교회 공동체, 우리 식장,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중보자의 마음들,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삶을 회복하며 위로와 격려를 얻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그리고 본래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고, 기도의 삶의 방식, 습관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이기나? 주님 앞에 굴복하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 나이가 굉장히 엄하게 혼을 내고 있으면 그 다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을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자리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면 섬기는 자리에 나가는 것,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삶을 향해서 빨리 나아가서 들어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삶의 방식,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불붙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만들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